인생에 큐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리허설이 없습니다. 흔히들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을 위해서 뛰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힘을 비축해서 꾸준하게 달려야 합니다. 레이스 도중에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컨디션을 조절해서 선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거나 또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좌절해버리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씨앗의 껍질이 또 깨뜨려져 싹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듯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사도였던 야고보가 곳곳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다가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하였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 신앙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과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성도들 간의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또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시험 중에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를 언급한 야고보는 12절 말씀에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동족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는 아직 본격적으로 단행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또 문화적인 압박과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로마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종교 이방인들의 박해도 가중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인내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시련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또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또 완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여러 시험과 고난들은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고 또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또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성도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성화의 과정입니다. 복음이 수많은 당금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아름다운 도자기도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 금과 같은 금속들이 도가니의 열을 거치고 또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하는 것에도 또 이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또 형까지 속여가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이루던 자였지만 이후의 시련과 또 고난으로 가득 찬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 성화되었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처음에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온 지면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온유함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변화되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땅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식당이 크게 번창하자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고 손님이 줄게 되고 공동 투자자들이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도피할 생각도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제를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으로 투자자들의 부채를 일부 갚게 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세월을 두고 갚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산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 또 지금은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나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과 용기로 난간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전화 위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험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던 문맥들을 보면 지혜와 시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이겨내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절 속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또 인도하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겨낸 시험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지만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맹목적으로 겪는 시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화된 상태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버터나 얼음은 녹지만 또 계란과 진흙은 더 단단해지고 또 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생명 있는 과일은 향기를 더해가고 익어가게 되지만 죽은 과일은 심하게 썩어가는 것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어 또 시험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며 아빠, 날 좀 봐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 붙이고 또 물에 떠 있는 척 아버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은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기에 재해 유혹이 왔을 때, 또 경제 불황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또 나에게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의 기간을 거치고 합격된 믿음이 또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옳다 하심을 또 그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험을 통해서 옳다고 또 인정된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또 불평하거나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여러 자식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이 기분이 나쁘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식과 또 이를 기쁘게 여기면서 달게 받는 자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까요?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인내인 것을 알고 또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직하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하며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의 또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나이테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테 모양 중에 5개는 다른 나이테와는 다르게 아주 촘촘하게 위치해 있었고 또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아주 넓은 간격을 두고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벌목꾼이 아주 조밀하게 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았어.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양분을 얻기 위해 깊이 그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를 보게.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라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분의 손길이고 또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험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부르며 또 현재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또 기쁨과 또 믿음의 인내로 극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또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또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고 또 시련을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시련을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신령한 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고 범사의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